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꼽힐 만큼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내용을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여러 가지 기독교의 독특성이 동정녀 탄생이다, 부활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것이 기독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을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정하고서 마치 오래된 고기가 상하고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의미가 변질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써내려갑니다. 은혜만큼은 절대 변질되어질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29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덕목들이 나오죠. 신앙의 덕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 희생, 충성, 절제, 기쁨,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그 모든 것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독교의 덕목들은 은혜의 줄기이고 은혜의 가지이고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이것을 뭐가 결정합니까? 뿌리가 결정하잖아요. 뿌리가 결정을 합니다. 뿌리가 좋으면 줄기도 가지도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도 뭘 보면 아느냐? 속에 감춰진 은혜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은혜의 뿌리가 든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뿌리인 은혜가 강건해야지 그 사람의 신앙도 열매를 맺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변해요. 우울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늘 게으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던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집안이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그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집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몇 가정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효과입니다. 은혜의 효과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서울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 새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세가족반을 수료하며 확신반 8주 과정을 하게 되고 그 8주 과정을 마치면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40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구루동에 살다가 약수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구루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 암이 근데 희귀암이 되어가지고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주 의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일종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구루동에서 약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구루동까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약수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남편과 나누고 아이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이 그 마음 삶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약수동에서 가까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고대병원에서는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개월 전에는 자신이 희귀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난리였었는데 6개월 후에 검사해 보니까 암은 무슨 암세포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90세에 자식을 낳는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합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카드는 영어로 비지트, 방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잉태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주께서 사라에게 그라시우스,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주일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13권이 있잖아요. 그 편지마다 바울이 처음에 인사하는 그에 나옵니다. 그 인사 내용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순서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는가?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주의 일 합니까? 건강하다고 주의 일 합니까? 내가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고 섬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막 그러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일한 것들을 막 자랑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까지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죠. 이거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성가대 하는 것도, 교사하는 것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 은혜를 받고 해야 하고, 그래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과 직책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어찌하든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일터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앞에 14절 15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와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지독한 못된 아들이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쫄라대 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거지가 되죠.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 아들이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막 잔치를 베풉니다. 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방탕하게 살다가도 돌아와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음란하게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년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따져 묻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어떻게 살다 이렇게 살다 왔느냐 묻지 않으시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다는 것도 사실 아버지가 추궁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동생을 시기한 큰아들이 한 말이잖아요. 예. 필립 얀시가 쓴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 15쪽에 보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다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은혜보다 도덕이 먼저인 곳이 교회다. 그 청년은 말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좀 이 은혜의 보좌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은혜의 보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시연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에다가 자리 자자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성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체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 지은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성막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의 목적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처 할 장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보면 성막은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상징이요 동시에 모형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인가?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요 모형입니다. 예.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 시대에는 이 은혜의 보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성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막은요 한 300평 정도의 마당에 사람의 키보다 한 더 높은 2.5m 정도의 하얀 세마포로 둘러쳐 있는데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앞부분은 이 성막의 뜰이고요, 성전의 뜰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가 성소고, 그 성소가 두 개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안쪽의 방이 지성소입니다. 예.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향한 저 10m 그 출입구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쪽 문에 들어서면 바깥들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노수로 만든 제단이고, 제단과 성소 사이에 저렇게 물두멍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의 중심 부분인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 폭이 4.5m, 높이가 4.5m, 길이가 13.5m인데 한 18평 정도가 됩니다. 저렇게 내부는 휘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을 뭐라 그래요? 성소라고 하고, 둘째 방을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 성소,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보면 몇 개의 뜰이 있는데요, 자, 저렇게 안쪽에 있는 뜰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지만, 성막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들 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그들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맨 안쪽에 있는 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이 속죄소가 바로 시언자,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법궤와 속죄소가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가 아니죠. 예,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시언자,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가지고 들어간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속죄,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자, 그렇다면 저 속죄소, 이 법궤 뚜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뚜껑이 법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이것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경작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겨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처음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에 격분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돌판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입니다. 이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돌판 안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그 돌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인데요,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에 대해서 레위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레위 지파를 심판하게 되죠. 결국 이 거룩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이 지금 상징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불신과 우상 숭배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덮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께서 다 덜쳐내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러면 부끄러워서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막을 보여주십시오. 성막 그림을 보면,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나와요. 제물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잡아야 합니다. 죽여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살과 기름을 다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태워드리고 또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언어와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선택과 행동이
예수님의 선택과 행동을 담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갈등합니까?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왜 갈등을 합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손대는 것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2024년은 더욱더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